종말 시대를 위한 예언서 요한계시록 연구 강의 김대성 목사 제7강 성경 역사의 주역들 후편. 자, 이제 그러면은 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죠? 그럼 이 교회의 역사를 잠깐 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좀 살피겠습니다. 여자가 구약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약에서의 여자는 뭘 상한다고요? 이스라엘 나라죠? 그럼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족장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나라의 초기는 족장시대였고,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을 며칠 낳았습니까? 12를 낳았죠. 그 역사 이후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마침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전까지 다 포함해서 430년 살았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납니다. 탈출하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얼마 살았습니까? 40년 살았고, 그 다음에 40년 후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연대는 1405년 BC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시대 한 300년은 왕 없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사사라는 말이 좀 어렵죠? 사사는 영어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는 말이 저지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지는 심판한다, 재판관을 가리켜서 사사라고 합니다. 왕 없이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때로는 적군을 막아내는 군대 장관 역할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시비도 가려주고 사사가 했습니다. 한 300년 이상의 사사 시대를 거친 후에 왕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두 번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솔로몬 때 와가지고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진 이야기 이미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의 왕은 첫 왕이 누구였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가 나가다가 주전 722년에 어디에게 망했습니까?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북방 먼저 망했습니다. 남방은 르호보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시디기야 왕까지 꽤 오랜 시간 계속되다가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전에 여호야긴이 있죠? 예? 보입니까? 여호야긴 이전에 여호야김이 있죠? 남방 유다가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 아십니까? 그게 여호야김 때에 잡혀간 이야기입니다. 주전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 그때 침공을 1차 침공이라고 했습니다. 2차 593년, 3차 586년에 세 차례에 걸친 침략으로 거의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레미야 13장 19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어떻게 잡혀가도다? 온전히 잡혀가도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얼마가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의 포로 후에는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원나라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겠다는 예언입니다. 536년 주전 536년 70년의 포로 생활이 찼을 때 드디어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주 놀라운 예언입니다. 605년부터 536년 계산해 보시면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포로 생활에 사도 고생을 해가지고 다시 포로 되지 않으려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고 예배 의식 자체에 치중했고 결과적으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에 길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렇게 변질된 유대 나라의 신앙과 그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무엇 같다고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누가 나타났습니까?
침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됐으니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라는 기별을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맞이하는 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필이면 왜 그 위치인가? 여러분이 지도를 잠깐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제 처해 있는 위치가 굉장히 이 세계 지리적으로 아주 요지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목 같은 곳이에요. 여기 딱 잡으면 그죠? 사람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그 유럽 쪽이고 여기가 아프리카하고 여기가 이제 아시아입니다. 이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이 만나는 장소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이리로 옮기셔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에 자리를 잡게 한 것은 이 위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여기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번영하고 복받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다른 나라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위치를 이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디를 중심으로 퍼져갔습니까? 이곳을 중심으로 퍼져갔습니다. 만약 이 복음이 이쪽에 있는 한국에서 시작됐다면 아마 저기까지 가다가 중간에 식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위치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보내셨고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도록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여자의 역사입니다. 그 여자는 또 어디에도 있습니까? 신약에도 있지요. 그러면은 신약에 나온 교회 역사를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실패했고 복음은 이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8장 첫 부분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몇 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만 남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루살렘 지경을 넘어서 다른 데로 다 퍼져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한 일이 또 뭡니까?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나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 때문에 발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인지 아시죠?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라는 제국이 세계를 그 당시 유럽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도 어느 나라의 사형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로마의 재판관의 신문을 받고 사형을 받아서 로마법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안으로 복음이 아주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번져나갔는지 모릅니다. 신속하게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사정없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 보면 죽이면 죽일수록 더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습니다. 10을 죽이면 20이 늘어나고 50을 죽이면 100이 늘어나고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바꾸어서 교회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이용된 황제가 콘스탄틴이라는 황제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을 313년에 발표하면서 기독교에 자유를 주었고 자유롭게 된 교회가 세속적인 부도 생기고 정치적인 힘도 생기고 여러 가지 큰 힘을 가지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힘을 얻고 국가가 돌봐주니까 내막적으로는 썩어갔지만 크기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많은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다 몰려 들어왔습니다. 이 역사는 나중에 또다시 상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역사입니다. 계시록을 펼치면 그 역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기독교회가 자유롭게 되면서
속으로는 썩어 들어갔고 겉으로는 점점 커지면서 많은 이교도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기적인 동기로. 그런 상황에서 체계를 갖추고 만들어진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예 시작할 때부터 정치, 기독교, 이방 나라, 정치적 요소, 기독교적인 요소, 이방 종교의 요소 세 가지를 같이 섞어서 만들어진 교회가 중세를 암흑시대로 지배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무수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톨릭의 세력에 의해서 죽어갔습니다. 또 많은 이방 종교의 의식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여러 의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저자가 기록한 책에도 문헌에도 보면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70% 이상의 의식들은 다 이방 종교에서 온 것들이다라고 스스로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 가톨릭 속에 이방 종교들의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그러한 배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00년 이상 그런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면서 그 힘이 어느 정도 와해가 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역사적 흐름을 타고 드디어 1798년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종교 암흑 시대는 일단 끝나고 신앙의 자유 시대가 열렸고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계시록을 공부하시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이 연극이나 뭐 소설이나 이런 그 스토리 안에 주인공이 꼭 선한 역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역도 있다고 그랬어요. 악역 주인공이 바로 뱀입니다. 사탄의 뱀이 조종하는 세력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구약의 교회는 어느 나라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열렸죠?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구약의 여자를 최초로 공격하고 못 살게 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입니다. 그럼 애굽은 조직적으로 사단이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나라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런 뭐 부족 국가니 뭐 이런 여러 도시 국가들이 형성되어 있었겠지만 성경에 나온 하나의 국가적 개념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한 나라는 애굽입니다. 아까 애굽 이야기는 드렸죠. 그 다음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애굽 다음에는 아수르입니다. 애굽 다음에 바벨론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수르가 들어있습니다. 아수르는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이 아까 남북으로 나눠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남쪽에는 유다 지파 플러스 소수의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 북방에는 10지파가 다 몰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합쳐서 이제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예요. 근데 아수르가 어디를 공격해서 다 쓸어버렸는가 하면은 이 10지파를 공격해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수르가 힘이 모자라서 유다를 남겨두었을까요? 아닙니다. 유다도 순식간에 쓸어버릴 만한 힘이 있었는데 유다마저 쓰러져 나가면은 누구의 오실 길이 끊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길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파를 통해서 나올 것이 예언되었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올 것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다른 족속들은 다 쓸어버렸지만 유다는 건드리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씨앗입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했고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이 아시죠? 다니엘 하나님 잘 믿던 다니엘에게 다니엘 세 친구에게 누구 섬기라고 강요합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강요합니다. 절하라고. 맞습니까?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던 다니엘을 어디다가 또 집어넣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바벨론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 배후는 누가 조정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나온 나라는 성경상으로는 바사고 실제 우리가 흔히 쓰는 나라 이름으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럼 바사, 페르시아 나라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는가? 이 역사를 알면 성경이 아주 재밌어요. 보세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
그 다음에 이어진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사, 페르시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어디까지 걸쳐 있었는가 하면은 바사까지 걸쳐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이해가 가십니까? 바사까지 걸쳐 있다가 바사 왕이 귀한 명령을 내려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바사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 유명한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사국의 포로로 있는 동안에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피가 막 바사 나라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막 다 섞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교육에 의해서 자기네 민족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왕궁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취직이 됐습니다. 문지기로. 근데 그 대관, 고관 대작이라 그럽니까? 굉장히 높은 신하 중에 하나가 하만이라는 신하 이야기 아시죠? 왕이 아주 총애를 받는 하만이 거기 출입을 하는데 다른 문지기들은 다 엎드려 절하는데 누가 뻣뻣하게 있어요? 모르드게가 뻣뻣하게 인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는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신앙적 이유 때문에 인간에게 절하지 않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방 나라 왕 신하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다 생략하고 공작을 부려서 왕을 충동시키고 왕에게 뭐 이렇게 아부를 하고 해서 이 유대인들 고약해서 말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집집마다 장대를 매달아서 바사국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을 모조리 다 장대에 달아서 죽여버리라고 하는데 이 왕이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때의 왕궁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때 왕궁에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궁에는 다니엘이 있었고 이 바사국 왕궁에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역할로 아주 극적으로 역전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야기는 뭐 여기서 다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나중에 도리어 하만과 그의 집 전체가 그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에 매달려가지고 그 일가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마터면 바사국에서 다 죽을 뻔하다가 에스더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거기서 다 죽었으면 누구 오실 길이 또 끊어집니까? 예수님 오실 길이 또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를 충동시켜서 이 사탄이 일을 하고 있고 그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일하고 있는 모든 추종자들이 바로 뱀의 후손이고 사탄의 대리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사 다음에 나온 또 하나의 큰 제국은 헬라입니다.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적으로 박해를 한다거나 뭐 민족을 이렇게 멸절시키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으로 하지 않고 헬라 하면은 철학이고 사상입니다. 헬라는 그 이전에 박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한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길을 단절시켜버렸습니다. 무엇으로? 철학으로. 그래서 헬라에서 만들어낸 철학, 그 철학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했던 그것이 바로 이원론 사상입니다. 몸과 혼이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원래 헬라의 철학 사상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교리로 자리를 잡고 기독교로 스며들어와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사람이 죽으면 몸과 혼이 분리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치명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도록 만들어 놓은 개념이 사람이 죽으면 몸과 혼이 분리된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헬라는 이 사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 계속되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헬라 제국입니다. 몸의 상처를 받으면 잘 치료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밥을 안 먹이고 배를 골게 해도 죽지만 않으면 나중에 다시 밥 먹고 힘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신이 바뀌어지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한다고 해도 아주 힘들고 오래 걸립니다. 저는 이 영혼불멸 사상에 이렇게 정신이 이 머리가 세뇌된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 보면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아요. 여기 지금 저희 교회 출입하는 한두 분 제가 이제 자료나 테이블 줘가지고 이제 영혼불멸에 대해서 연구를 시키면 머리로는 이해가 간대요. 그 역사나 성경절이나 여러 가지 그 영혼불멸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공부를 해보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맞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맞는데 이것이 실제로 내 정서로 바뀌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잘못 채색된 교리는 아주 무서운 독소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성경과 맞지 않은 다른 교리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것들 혹시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빨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사단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도록 다 기초 작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에 있어서 우리는 대단히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고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헬라 다음에 등장한 로마 제국은 너무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다음에 헬라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만 걸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걸쳐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로마 제국은 구약의 여자와 신약의 여자를 모두 박해한 장본인은 로마입니다. 누구까지 로마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까지도 로마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이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고 교리를 엉뚱하게 만들어낸 장본인은 누구였습니까? 로마 교회입니다. 아까 제가 역사를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도표를 하나 보고, 우선 뱀과 여자, 아이는 아직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다. 뱀과 여자가 역사적으로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왔는지 그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이제 도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뱀이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는, 구약의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누가 공격을 했습니까? 최초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단의 후손 대리자는 누굽니까? 애굽이었죠. 이어서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 이렇게 해서 구약의 여자를 공격했던 뱀의 후손들입니다. 로마 제국 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여자,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이 성경의 스토리는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여자. 로마 제국에 공격받았습니까? 저 교회가? 예,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 후에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또 하나의 세력은 로마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공격하고 박해한 것입니다. 저것이 언제 일단 끝났다고 했습니까? 1798년.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에 잡혀감으로 일단 끝났습니다. 지금 박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죠. 일단 지금은 없다고 합시다. 비어 있어요. 근데 사실상 교황 이후에 프랑스가 한번 성경 다 불태워버리고 교회 다 문 닫아버리고 일주일 7일 제도를 10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정면 도전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프랑스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불태우고 교회 문 닫고 일주일 7일을 10일로 만들고 9일 일하고 하루 쉬고 했을 때 나라가 완전히 폐허화됐어요.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냈습니다. 이 이야기도 계시록에 나옵니다. 갈수록 계시록 공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역사의 마지막에 로마 교회가 다시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으로는 죽게 된 상처가 나을 것이고, 나으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 짐승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저것이 얼마 동안 계속되다가 세상 끝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구도를, 다니엘서의 예언은 저 바벨론이 시작된 주전 605년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게 다니엘서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죠. 저것은 예수님 이후로, 주후 약 31년입니다. 예수님 이후 시대로부터 세상 끝까지의 예언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시면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세력이 사탄의 대리자고, 누가 하나님의 교회고, 누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고, 그 남은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장차 이 선악의 싸움이 어떻게 결론이 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하고 나라를 얻게 되고 악은 어떻게 멸절되는지 그 상세한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아주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공부하지 않고는 분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괜히 하나님께서 결론 지으려고 마지막에 대충 갖다 놓은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속에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해답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와 있으며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다가 주님께서 나타날 것인지 이 상세한 역사를 함께 배우시고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